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권위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어떻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부정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는 일이 많죠. 그렇게 목적을 이룬 후에는 부정한 방법 때문에 생긴 피해를 미화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득이한 피해였다 그렇게 말하죠.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소수의 피해였다 그렇게 미화합니다.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군부 쿠데타를 경험했지만 사실 쿠데타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그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국가 질서가 뒤집히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이 쿠데타 반대 시위를 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군부의 어떤 그런 탄압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죠.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것에 따른 많은 희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과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성도도 세상의 부정한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린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후계자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윗의 후계자가 세워지고 공포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 세워지게 되며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비록 늙어서 기력이 쇠하였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지체하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죠.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계자는 사실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가 되도록 내정되어 있죠.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이 그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가 다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후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의 후계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많은 아들이 있었죠. 압살롬도 있었고 암논도 있었고 있었지만 그들이 아니라 솔로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또 이 열왕기상 1장에도 보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측근이었던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하여서 왕이 되고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았을 때, 이 일을 밧세바와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다윗은 즉시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아도니아가 저렇게 반역을 모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신속하게 결정하죠.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라 그렇게 말하죠. 왕이 타는 노새에 태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노새에 탄 이 사람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혼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기혼은 예루살렘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곳이며 또 아도니아가 모의를 진행하고 있는 에느로겔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라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모두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라는 것이죠. 누가 왕이 되는가? 지켜보라는 뜻이고 또 숨어서 몰래 모의를 하는 아도니아의 무리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솔로몬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뿔나팔을 불며 왕으로 세웠음을 선포할 때 그 에느로겔에 있던 아도니아와 또 요압과 아비아달 그들이 그걸 다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은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되었음을 모든 백성들이 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숨어서 은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성막에서 기름 가져와 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죠.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였고 또 백성을 다스리고 군대를 지휘하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런 사사였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청지기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에게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오늘날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듯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온 백성이 투표를 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습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혁명과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뿐이에요. 대신 다스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참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죠. 영원하신 왕,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이 기름 부어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거죠. 왕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
다윗 왕은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하는데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왕이 되게 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왕이 솔로몬임을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두고 굳이 기온으로 내려가서 왕으로 세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지켜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을 보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런 뜻을 알기에 36절 37절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씀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브나야까지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은 이 왕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가까운 사람들과 모의하는 아도니아나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숨어서 모의해서 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그 사람을 다들 동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동의하면서 찬양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참 어리석었죠. 왕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측근을 모으고 호위병을 세우고 무력으로 나가면 왕권을 얻을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면 반역을 일으키면 내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급습해서 다윗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왕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권은 그렇게 사람의 몽이나 혹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 40절을 보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셨음을 아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는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권위든 혹은 악한 권위든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다윗 왕을 이을 새로운 왕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왕권을 비롯한 모든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황제, 교회를 핍박하는 또 성도를 핍박하는 그 로마 황제, 그때는 아직 핍박하지 않을 때입니다만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에게 권면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지금 로마에 와서 살고 있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로마 황제 또 로마의 어떤 그 정치 제도 그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한 인정하고 그 체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거죠. 비록 세계를 정복하며 유다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 황제이지만
그 권위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로마 교회 성도가 인정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저렇게 나쁜 사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 권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다만 세상 왕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자신이 누리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혹은 다른 의도로 그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이 왕권 신수설이란 절대주의 국가에서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신민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이 정치 이론인데, 중세 유럽의 왕들은 지역 귀족의 반란과 또 백성의 반란을 억누르려고 자신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왕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지만 그때 유럽의 왕은 자신의 권위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로 잘못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한 지도자들, 또 그렇게 존경받지 못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용하는 것뿐이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3장 3절 4절에 해답이 나오죠. 바울은 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로마 교회 성도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선한 일을, 세상의 법도 지키며 선한 일을 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 그 악한 권세자지만 그들이 가진 권세로 성도가 법을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 주신 권위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권면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왕에게 권세를 주시지만 세상 권세자는 자기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공정하게 또 법을 집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악한 세상 권세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또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또한 그 로마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 권력을 잡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세상 권위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허무하게 끝나버릴 권세, 이 권위를 잡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로 3일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또 평안을 허락하시며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고 또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을 맞이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친목을 도모하며 많은 성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과 함께 또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부터 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된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